어떤 교회에 한 200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사들을 섬기게 된 그 교회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점심때는 간장게장을 그 수많은 목사들에게 식단에 올렸고, 저녁에는 또 삼계탕을 올렸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고마워하면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렵부터 10여 명의 목사들을 시작을 해서 많은 목사들이 배탈이 났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야단이 났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목사들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섬기려고 하다가, 잘 대접을 하려고 하다가 그 교회 목사를 비롯하여서 여러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많이 당하게 됩니다. 기껏 잘 해주고 욕을 먹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로 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보아서 배상을 청구했는데 도리어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했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가 축하할 일이고 환영할 일이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도리어 바울 일행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물질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종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상실이 되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사람이 정신병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았고 한 생명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야 미치든지 말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같지 않은 존재들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 뭔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예외는 아닙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해도 물질의 위력 앞에는 맥없이 넘어지고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자존심을 많이 상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며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으로 내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훔쳐간 돈은 어떤 돈입니까? 설거머니, 그죠? 계란을 살 때 지불한 돈은 어떤 돈입니까? 에그머니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은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생각만 해도 찡한 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고. 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찡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뭐겠습니까?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 할머니입니다.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아시죠? 이건 시어머니입니다. 상관들 앞에 바울 일행을 끌고 온 여종의 주인들은 본문을 보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바울 일행의 덤태기를 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소한 내용이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투자를 해서 점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매춘 행위에 범가는 인권유린이고 인권학대입니다. 그 정도로 심한 범죄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비행을 모두 감춰버린 채 돈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둔갑을 시켜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에 묶인 사람들의 처세술이고 특징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돈의 힘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을 요란하게 하고 미풍양속을 어지럽혔다, 이렇게 둔갑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복음과 미풍양속은 다른 것이고 전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에는 무관하지만 전통이나 문화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묵묵부답이지만 미신에게는 무척 예민하다 하는 것이죠.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장성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것도 모르는 쌍놈이라고 야단을 합니다. 제사를 거부하게 되면 부모를 모르는 불효자식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의 고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모든 무리들이 상관들이 다 동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발에 차고까지 채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질을 당했다 하는 의미는 회초리로 맞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옥은 햇살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답게 살도록 한 것이 이 정도로 처할 만큼의 못된 범죄 행위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에 묶이게 되면 인간의 이성도 판단력도 상실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죄목을 최고로 둔갑을 시킨 돈에 미쳐있는, 물질에 묶이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다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여기 10개 중에서 9개의 병에는 꿀단지가 들어있는, 꿀이 들어있는 병이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만약에 꿀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서 네가 마시면 내가 엄청 많은 돈을 주겠다 유혹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생명과 돈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에 이 청년은 10병 중에 1병인데 그리고 딱 한 번만 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잡아 마셨습니다. 다행히 그 병은 꿀이 들어있는 병이었습니다. 청년은 안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는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사탄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얼마 후에 9개 중 하나를 마셔서 거기에 꿀이 들어있는 병이라고 하면 전에 주었던 돈 2배 이상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번 돈으로 결국 방탕했고 급기야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허물어져가는 그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탄을 불러대기에 바빴습니다. 처음 도각이 든 병을 집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미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2병을 남겨놓고 돈벼락을 맞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느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병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 꿀꺽 삼켰습니다.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겼다. 끝까지 나는 살아남았다. 어서 돈을 내놓아라.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노인에게
사탄은 그 남아있는 마지막 한 병을 스스로 마시면서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어. 너의 인생은 돈이라고 하는 종이에 얽매여 살다가 결국 너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주 좋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주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돈이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진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이 돈을 인생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을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쓴 돈은 내 목에 연자 맷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돈은 천사의 날개를 내게 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6절을 보게 되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는 그런 수치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발에 차고까지 채워졌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은 죽여라 살려라 야단인데 바울 일행은 단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왜 때리느냐? 전후 사정을 들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나에게 변호사를 붙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 사장 좀 만나보자. 따질만 한데 그냥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말없이 이렇게 바보처럼 두들겨 맞기만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비웃어도 아무 말씀 없이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가 있었고 내려오셔서 그 못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절단을 낼 수 있었음에도 내려오시지 않아야 아무 말씀 없이 죽임을 당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바보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말이 없어야 합니다. 애매한 고난,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지금 바울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며느리가 자꾸 따지니까 너 그렇게 꼬박꼬박 말 대꾸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말 대꾸가 아니라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합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보는 대로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팔자가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두들겨 맞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알았다 하는 사실이죠. 내 생각에는 이유가 없이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좁은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로 부당하다 생각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는 분명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필연만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얼마만큼의 고난이 있느냐 이것보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여서 그 설득에 당하여서 유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사천리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전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혔는데 하나님 나를 이러시려고 여기로 보냈습니까? 원망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도시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아시아에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항변하기에 충분합니다. 발에 차고가 채워졌으니까 눕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믿으면 잘 돼야지,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형통해야 되지, 왜 감옥이고 왜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보니 한밤중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플 텐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날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것이 뭡니까? 좋은 일 했는데, 누가 보아도 환영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썼을 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할 말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밤이 가장 깊었을 때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처한 현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뒤가 분간되지 않는 삶의 한밤중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차고에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병으로 두들겨 맞아서 어디 성한 곳 하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일까 의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오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왔는데 제대로 살기는커녕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인데, 응답받고 출발한 일인데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밤을 우리는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심령의 공고함으로 채워도 갈급함이 가시지 않는 영적인 밤중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학업의 밤중,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직업의 방.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찬양이 삶의 정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뛰어난 절대자를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의 세계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지. 욥기 35장 10절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했다가 노래로 끝이 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된 천군 천사들의 축하성과 함께 목자들의 노래소리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할렐루야 대합창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생일날에도 노래하지만 꼭 생일날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 날에도 노래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빛 가운데 부르는 기쁜 찬송이 있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이 이 고통을 당할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게, 고통의 무게를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 세워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도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보게 되면 인생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실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이죠. 특히나 우리 인간은 이 밤을 통과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고약한 기질을 가진 존재, 죄인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사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자가 감사를 하고 성공한 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찬양을 하는 자가 신앙의 성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캄캄한 현실의 밤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과 기도가 그들만을 위한 찬송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죄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삶의 한밤중을 만난 나머지, 절망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밤을 만나고, 경제적인 밤을 만나고, 이민 생활의 외로운 한밤중을 만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송을 들려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을 한번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박을 풀어제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유함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밤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능해서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 고통의 수렁에 빠뜨리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역경 속에 놓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덤태기를 썼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섬겼는데 비난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밤이 가장 깊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밤이 가장 깊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인생의 밤이 가장 깊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로 내 인생이 살아온 가운데 이 순간이 가장 깊은 밤중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인생의 시련의 한밤중에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한밤중에 그 한밤중을 어떻게 지새워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었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던 바울과 실라,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성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배운 것처럼 기도와 찬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이 새벽이 오고 환한 낮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